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12번째, 한 번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한 뜻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말씀 4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삶이란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인생이란 것이 답이 없다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한마디 고백 속에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누가요? 누가 사람들에게 버린 바가 되었다고요? 예수님 아닙니까? 이 땅에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생명을 다 주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배척하고 외면하고 멸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따라 그 삶의 옳고 그름,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또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걸 내가 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어떻게든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부와 외면, 멸시 속에서도 그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받는 그 수모, 그 멸시, 우린 마치 그것이 유난한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늘 세상 한복판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자들,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멸시천대 속에서는 오히려 더 활짝 그 꽃을 폈습니다. 문제는 언제예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의 멸시천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면 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점점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그 사람들 거부하지 않으셨죠.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셨죠. 왜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 앞에 서지 않으면 구원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 그 속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 세상의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들과 같이 동화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 그들의 삶을 언제 부러워하셨나요? 언제 예수님이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하여 그들처럼 되신 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그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율법의 그 어느 것 하나 범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셨지만 결코 그들과 동화되지 않으셨어요. 삶의 결이 다르셨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예수의 삶을 보고 마음에 이상함을 느낀 거지요. 아니, 이분은 누군가? 이분의 가르침은 뭔가? 이분의 삶은 뭔가? 여러분, 그게 접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나와 다를 때 접점을 찾고 그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자 목말라 하지 않으며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고 또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존귀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참 아이러니며 이게 신앙이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어요. 예,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삶의 결이 다르니까. 삶의 주인이 다르니까 세상과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라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멸시받고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할 때면 뭘 봐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시선 말고 누구의 시선도 있다. 하나님의 시선도 있다. 근데 이게 설교는 참 쉽거든요. 아,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은 나를 멸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면 그 하나님의 인정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 되지. 이게 설교는 쉬운데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요, 악과 의가 공존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양쪽으로부터 이끌림을 당해요. 유혹받기도 하고요, 의를 쫓아 열심을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세상을 무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참 감사해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제 주일 새벽에 어머님과 통화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아들, 이 목사 내일 주일 설교는 짧아야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 중간에 끊어도 아무도 모르니까 짧게 해. 이게 어머님의 당부예요.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 새벽 때쯤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또 망쳤다. 45분 했다. 45분.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책망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렵지. 이 목사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 다음에 잘하면 돼. 이게 지혜 아닙니까? 어머님이,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번 주에 제가 산상순 설교했잖아요. 어머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설교는 좀 짧아진 것 같은데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왜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해?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설교 전혀 어렵지 않은데? 내가 산상수훈의 내용, 팔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다. 예수. 그래서 그걸 한 30분 동안 엄마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래, 이 목사 내가 요즘에 성경은 쓰지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봐. 내가 그 설교 다시 들을게. 그러시고 끊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의 시선, 세상의 것에 인정받고 싶은 게 조금씩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갈무리가 되긴 해요. 근데 오늘 문득 그 제가 원고를 쓰는데, 아, 우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우리 리사운드 교회 부흥하는 모습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제가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입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말은 쉽고 설교는 쉬운데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고 세상의 인정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 안에 깊이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금 베드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이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뭐다?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접붙임 바 되어야지만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처럼 산돌이 될 것이다.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모두는 완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세워진다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한마디의 말이 우리에게는 깊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집 한번 잘 지어봐. 내가 거할 성전으로 네가 한번 잘 세워줘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그 성전 잘 지어봐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의 삶의 기초돌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너희도 너희의 삶 속에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집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나니. 여러분,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시애틀에 이사 오고 나서 저희 집이 이사 올 때 저희 집 주변에 뭐가 지어지기 시작해요? 수많은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수천 채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산책을 하면서 그 집 짓는 게 너무 궁금하고 신기해서 자주 그 집 짓는 곳에 주일이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나무를 어떻게 대며 이런 걸 보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너무 쉬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직사각형의 땅을 딱 파면요. 이상하게 시멘트로 4개의 큰 원통같이 집 짓는 게 조금씩 다르는데 보통 보면 4개의 원통 같은 시멘트들을 4구석에 딱 세워놔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초돌이에요. 그 시멘트를 딱 세워놓고 그 시멘트에 딱 기초가 되는 쇠를 이렇게 올려요. 쇠를. 그리고 그걸 균형을 딱 맞춰요. 그러면 집 짓는 게 끝이에요. 그 시멘트 위에 세워진 그 금속에 나무를 접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삶이 요동하는지 아세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기둥, 기준. 기둥이 되어야 할 기준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감정에 따라 달라져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꾸 바뀌고 흔들리니까 삶에 정함이 없고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둥이 되어주셨다고요. 모퉁이 돌의 기준이 되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기준이 정확해야지만 그 기준에 붙어지는 벽돌들도 그 기준에 붙어지는 나무들도 한치의 차이도 없이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그 누구에게도 바뀌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늘 흔들리는 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없이는 막 흔들리다가도 그 예수님에 딱 부닥치면 그 예수님이 딱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알면 다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다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똑같이 말하죠. 베드로와 바울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으여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올곧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교 자주 똑같은 것만 인용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금요 철야 가면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기도하는 게 제가 그 어렸을 때 제 눈에는 똑같은 걸 매번 저렇게 기도하시나.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기도를 안 하니까, 어린 나이에 기도를 잘 안 하니까 늘 금요일 날 가면 그 권사님의 그 기도를 제가 외워. 5대양 6대주에 흩어진 손자 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3년 4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외우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똑같은 말을 30분씩 저렇게 기도로 반복할 게 뭔가. 그게 제 어렸을 때 마음.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 권사님의 그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언도요, 연이어서 이렇게 바람처럼 폭풍처럼 받아요. 방언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의 옆에 있으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말씀의 사람 옆에 있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고, 전도의 사람 옆에 있으면 전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둥이 되고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저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정말 그 나라가 빼앗길 그 어려운 때에 기둥같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가르쳐주고 또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 장로들의 모습이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읽을 때 그래서 교회에 어른이 필요하구나.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함께 더불어 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참 부끄럽게 느껴지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왠지 뒤처진 것 같고 왠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왠지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축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서 딱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저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라는 게 또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베드로의 삶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구구절절 설교하지 않아도 그 설익은 믿음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혼장담하다가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이 고백하다가 놀라운 칭찬받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교회가 증거되었으니까,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스승, 당신 정신 제대로 차린 거 맞습니까? 제가 좀 과장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또 한마디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 마귀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교회인데 네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 마귀로 전락하는,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나서요? 얘네들 예수님 다 그렇게 도망가도 누구만큼은, 나만큼은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 아십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요, 영화 같은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내가 딱 서 있는데, 그리고 내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모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돌아가는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셨어요? 베드로가 딱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닭이 3번 우는데 누구의 눈과 누구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그 순간 다 마주쳤어요. 영화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베드로에게는 상처예요. 그게 상처예요. 아, 내 인생이지만, 내 것이지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삶이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을 거라고요.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생겼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반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베드로였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불을 지펴서 떡을 굽고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무 재미가 없지만 거기에 조금의 상상력만 보태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때 알았던 거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한 게 아니라 이런 부끄러움을 예수의 사랑으로 덮음받은 것이구나.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분의 믿음이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기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잘난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삶의 긴 여정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잘난 존재구나, 이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래서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분이 중요해요? 그분이 중요한 걸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는요, 세상이요 너무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게 너무 재미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청년, 사춘기들. 삶이 너무 쉬워 보이니까, 인생이 너무 쉬워 보이니까, 내가 그거 타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춘기를 지나 인생이요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잖아요. 삶이란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거지요. 인생이란 단순한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거지요. 인생이란 답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답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해지잖아요. 그게 세상인데, 세상의 삶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성숙해지는데 신앙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라고 왜 엎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분임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한마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멋진 타이틀. 와, 내가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베드로의 선포, 이 멋진 타이틀은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타이틀이지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 타이틀을 받았다고 해서 어깨를 쫙 펴고 세상에 내가 왕인데 이거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네, 이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이 말은 너희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에 너를 무시할 자는 아무도 없어, 세상은 다 너희 발 앞에 있어, 네가 왕이야, 이 말하는 게 아닌 거를 알게 된다고요. 왜요? 구원도 은혜요.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주자주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에 구원의 과정도 은혜요. 이런 내가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면류관으로 받는다는 것도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니까. 그게 빚진 자의 삶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거를 늘 마음에 좀 새기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언제?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언제? 지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거를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